오늘 다니엘이 주인공인데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다니엘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편견을 벗어버리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전화위복, 죽음의 상황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비법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찾아서 우리 인생 속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는데 내 인생 앞에 문제가 이어질 것인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건과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당연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큰 사건 앞에 내가 무슨 말로 그 분을 위로해야 될까? 신방을 가지만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를 보게 돼요. 그 상황 앞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위해서 늘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훈련되어 습관화되었을 때 남은 인생 마지막 15분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로 그 과정을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이다, 경건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내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말하고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함으로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죽음의 앞에 놓였어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기에 그 상황 앞에 그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늘에 있음을 떠올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16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청소년기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머리 아프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그 시점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비율을 맞춰서 아니고 그에게 잘 보여서가 아니고 오히려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도 그가 왕이
우상에게 드려진, 다시 말하면 왕의 진수성찬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다니엘에게 줬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 그 음식은 왕의 진수성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이 아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우상제물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것이 계기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이요, 사춘기, 이제 16살, 그곳에 가서 1년이나 됐을까요?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고의 학문, 수사학, 점성술, 그 박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분야의 최고의 탁월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보다 몇 배나 더 나았다고요? 10배나 더 나았대요.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 배워서 하는 학문으로 그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췄지만 다니엘이 무엇을 배워서 알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안 지혜가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excellent spirit he ha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탁월한 영성이 그에게 채워져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 찜찜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잠에서 깨었는데 꿈을 꿀 때는 선명했는데 그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바벨론의 그 전문가들, 지혜자라고 하는 점성술의 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 물음 앞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들이 답변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아무리 왕이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신이라 할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왕의 뇌 속에서 작동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기서 신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S라고 나와 있어요. 소문자로 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의 신관이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조차도 그것을 알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혜자들이 그것도 모른다? 너희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내가 다 죽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고 있었기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세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함께 기도해줘라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갇혀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내가 무엇을 기도를 통해 해결하겠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거리를 유지한 이 다니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다니엘 친구들이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평상시에 기도해오던 그 기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다니엘에게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무슨 꿈입니까?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꿈속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권위, 위엄, 그 앞에 꿈을 꾸면서도 느부갓네살이 야, 나보다 더 큰 자네 꿈을 꾸고서 찝찝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꾼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34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금, 은, 놋, 새, 흙으로 된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도 두려워 왕조차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우상, 그 모습이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새를 다 깨뜨리고 발을 부수고 그래서 산산조각 나게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름에 타작을 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대한 신상 앞에 나타난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것을 부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들지도 않았는데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손대지 않은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그 꿈 얘기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맞아. 자기가 꾸었던 꿈이니까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신상 같은 거대한 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고 바람에 나는 타작마당의 곁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움직이시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는 사실 드린다고 하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예배입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던 자가,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던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가지고 얼굴이 어두웠던 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새로운 하늘의 생명을 품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내가 여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만 구원이고 이 예배만 믿음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내고 보여주는 믿음을 보고 싶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당에서는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를 우리는 나눔의 예배, sharing worship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늘의 에너지와 예수 생명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잘 되면 된다는 방식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장소의 이동이 이기도 하지만 애굽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으로 이동된 것도 구원이고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장소 이동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너의 생각을 이동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흘리며 살았는데 너가 원하는 건 내 생각에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너가 삶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라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 너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오늘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결국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 같지만 여러 왕들이 나라를 세우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지고 산산조각 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때 내가 보았던 하늘과 땅, 바다, 산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는 더 이상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가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세계가 될 때 우리가 보았던 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세계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계가 영원히 이 세상에 세워질 거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생명이 품어져서 그 설레임과 감격이 여러분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그 향기가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역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